벌써 이제 연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하죠.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20대는 시간이 뭐 그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근데 그 말이 뭐가 그러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이가 들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남은 시간 저희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를 맞기 위해서 걸쳐가는 날이 꼭 있죠. 12월 25일을 이렇게 걸쳐서 또 마지막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은 달력을 통해서 태양력이라는 이 달력을 사용하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아마 나라들이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려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들의 생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셨던 것, 그 죽음과 부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로 인해서 완전함을 이루어 주신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사람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완성이 됐었을 때 복음이란 이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분인 건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계셔요. 오늘의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쭉 고민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마음속에 다 갖고 있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그러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갖다 지금 예수님은요, 30절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47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셔. 왜 주님은 이 얘기를 갖다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하셔야만 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것을 증명하시냐면 그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그것을 증명해 나가시는데,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쭉 깊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동일한 것을 설명해 나가고 계셔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 내면과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증명이 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증언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저희들은 오늘의 메시지를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그냥 내가 믿어, 그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자신에 대한 증명을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증명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증명하시는 거냐 동일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는 누가 같이 포함이 되냐면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의 모습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성경이 나를 증명해주고 있다.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모세가 나를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모세를 믿는다 그러면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전해준 그자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름다움의 나라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 속에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어진 당사자인 그 모세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법정을 저희가 잘 안 가보시죠. 그래도 저희들에게 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경험을 하셔요? 드라마로 경험을 하시죠. 요즘 드라마에서 법정에 관련된 많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우영우라든지 뭐 또 뭐죠? 뭐 여러 많은 법정에 관한 그런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법정에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냐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아, 법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의 경험들은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요, 이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말 것이냐라는 것이 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검사는 자신의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요. 변호사는 어떤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을 채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채택하는 건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판사에게 권한이 있죠. 그래서 판사가 그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 또 그 증인을 채택했었을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리냐면 판사가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법정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을 증명하시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증명해야만 했냐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일었을 수 없는 앉은 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요, 이 사람을 낫게 해준 그분이 누구냐?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서 38년 된 병자를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보려는 생각을 저희가 자주 가지면 원래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그 조그만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을 사는데 고민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을 보시던 자매님을 보시던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분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도 잠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가 있으므로 유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죄송합니다. 소가 있으면 구유가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이죠. 아무래도 소가 있으면은 그 외양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밥을 먹는 그 통이라든지 그런 게 지저분하겠죠. 그러나 소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많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소가 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하시기 원하셨다 그러면 굳이 안식일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안식일을 굳이 선택했을까요? 이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에 잘못된 것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잘못된 것을 주님은 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을 선택하셔서 그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병에서 나은 이 38년 된 병자가 네가 왜 이렇게 걷게 되니? 라고 얘기했더니요. 오히려 자신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몰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병은 누구의 죄로 인한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겠어요? 단지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얘기이시겠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그 죄에 대한 근원, 그것을 해결할 것을 얘기하셨겠죠. 그리고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자신의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요. 무엇을 했어요? 그 뒤에 했던 일이 나를 낳게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었어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병이 났습니다. 그 놀라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 은혜 속에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안식일에 이것을 행해서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까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고발해야지 라고 그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요 주님은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어떻게 잘못된 것을 책잡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증명을 하고 계신 게 19절부터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증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3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왜 그분이 그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을 주관하시고 그 안식일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당연히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고요. 그 안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영광과 존귀를 취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주님은 그 시간에 무엇으로 얘기하시냐면 이 안식일은 그 사람들의 쉼과 인간의 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준 시간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단지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39가지의 인간의 그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간으로서는 쉼과 안식을 누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들고 고통받고 아픈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그 시간에 같이 하셨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러한 그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분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증명을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증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범인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변론한다 그래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채택이 되지 않죠.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요. 저 사람 그 시간에 거기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저 사람은 다른 곳에 있는 거 정확하게 알았어요. 라고 증명이 된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어떤 범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존재 자체도 누구여야 되냐면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 증명을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증명에 대해서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여기서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사람들 중에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은요. 누구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선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선지자라고 믿었던 이 침례 요한. 오히려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자꾸 들춰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침례 요한, 그분은 누구를 증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침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신 줄 너희가 알 거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얘기와 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가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이 예수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명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침례에 대한 얘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요, 주님은 그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인간이 갖고 있는 증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바른 것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증언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증언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증언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침례 요한 그가 얘기한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라면서 침례 요한을 언급을 하죠. 35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스스로 본인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요한은요, 켜서 비치는 불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서 비춰준 사람이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죄된 인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이 밝은 빛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둠의 세상에서 진정한 그 의의 모습에 함께하는 것, 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와서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의 어떤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증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또 이사야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을 적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적힌 내용 외적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적습니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신 거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고요. 구세주이심을 그분은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무엇이요? 앞으로 행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밤새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또 다 떠나가 버려요. 그게 우리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남은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상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변화가 지금까지 일어나게 돼요. 저희들도 그 변화의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계신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특별한 그 인도자가 나타나서 그 인도자를 사람들을 쭉 따라서 새로움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드시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또 많은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개조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떤 체계의 변화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통령을 뽑고 나면 항상 고민하죠. 잘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 우리가 잘 뽑으면 이 정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기독 가운데 진짜 놀랍게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셔요?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인도자를 저희가 뽑는다 그래도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거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무엇을 하셨냐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겸손으로 인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어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그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그 용서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참된 겸손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전한 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리냐면 그 사랑의 풍성함을 입고 그 풍성함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나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속에 진정한 의로움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어떤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엇인가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좋다고 얘기하는 뭔가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던 적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시기 원하셨던 참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본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조심스럽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겉모술수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여전히 나한테 조금만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었던 그 의의 나라가 그런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짜증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고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연약하지만 연약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저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뤄가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죠. 우리가 3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잣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체계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참된 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게 될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백보자 심판 때에 앉으시는 그때 완전한 심판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그냥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좋은 자기의 생각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종교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서의 형벌을 누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에서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끊임없는 불신과 불만과 아니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중심과 이 교회와 저 교회와 싸우고 우리 교회가 낫니 니네 교회가 낫니 이런 어떤 모습들이 끊임없이 드러나야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성도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생각과 다른 자들은 다 찍어내고 쪼개고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저희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경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맥 쪽에서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고요, 저거는 저런 뜻이고요, 주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그 자체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할 때 구약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냐면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을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모세도 그와 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저희 신명기 18장 말씀 잠깐 손을 여기 놓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신명기 18장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모세와 같은 한 명의 선지자를 또 세울 것입니다. 그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 올 것이라고요? 특별한 새로운 선지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커지죠. 다윗에 가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오실, 왕으로서 오실, 왕의 계보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것이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에서 계보를 쭉 설명해 나가시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구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야곱은요. 저희가 찾아와 볼 시간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보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무엇을 얘기를 하죠?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얘기하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이었어요?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요.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고 저거는 저거를 증명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그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걸 저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적었죠? 모세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등장을 시키고 있죠.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그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는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토라입니다. 토라가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선지서를 얘기하는 네비임이라든지 그렇게 조금씩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토라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죠. 그런 모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믿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37절 말씀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죠. 내게 오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무엇이 없어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였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놀라움의 역사를 저희는 지금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인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의심,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불만들,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불평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과 용서와 겸손으로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를 붙돋아주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나가는 걸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뤄가고 있는 일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증명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요. 그 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명해 주냐면 성경이 증명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명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그 확실한 증언, 하나님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던 아니면 집에 계시던 어느 곳에 계시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의 아름다움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